갑작스런 죽음이란 당황스럽습니다. 본인은 죽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하지만 가족에게 당황스럽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고된 죽음은 다릅니다. 죽는 줄 알고 있는 가족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러나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죽기 직전이나 아니면은 죽는 순간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는 순간에 그 죽음은 예고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제자들은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요한만이 예수님께서 죽는 십자가에 같이 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재판장까지 쫓아갔지만 아시는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너무나 예수님을 잘 따라다닌 그 수제자가 자기가 그 입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맞이하고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때야 제자들이 모여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다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고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을 잡아 죽였는데 이제 제자들을 그 따르는 자신들을 같이 잡아갈 것을 두려워하고 골방에 모여 있고 거기에서 무서워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우리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습은 제자들이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고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전혀 달라지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이 두려워하고 떨던 제자들이 성경에 보면 완전히 180도로 달라집니다. 죽은 예수님을 제자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고 예수께서 구세주라고 전하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겁 없이 전하고 두려움 없이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거는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를 주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변하고 이렇게 급격하고도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미 제가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변화했을 것이다. 또 그러한 설교를 아마 여러분들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은 부활주일을 보내셨고 또 부활주일 설교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변화에 대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것이고 그 변화는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만났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었을 것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잡혔을 때 예수님께서 잡혔을 때 제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 직접
장례를 치렀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장례를 치르고 입관을 보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입관을 보는 것은 여러분 시신을 직접 본 것입니다. 그 시신을 직접 보고 장례를 치렀는데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장례를 치렀다는 것은 시신을 직접 보고 그리고 이스라엘식의 장례 방법에서 굴에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들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교동문에서 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가 영이 아니다. 뼈와 살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영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여러 번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달라진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실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 때문에 제자들이 달라진 것,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무엇이 있습니다. 또 다른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180도 달라지고 완전히 변한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부활하신 예수님만 만난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 그 다른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말씀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부활을 통해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그 작업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작업. 그것이 무엇인가?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작업은 첫 번째는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보기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이해하시면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본 후에야, 그러면 그 전에는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다음에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경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믿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시 되돌아보는 작업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을 다시 되돌아보는 그 작업을 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보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시 되돌아보는 작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을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되돌아보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는 작업을 했더니 예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한 것을 믿었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공생애, 성경 말씀 되돌아보는 작업입니다. 그랬더니 믿음이 생겼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함께 있었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믿는 것 같았지만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믿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제대로 믿지 못하고 죽음 앞에서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부활을 통해서 공생애를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돌아보았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한 그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만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과거를 돌아봅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 하신 말씀을 다시 되돌아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할 때입니다. 성전을 청소하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18절 말씀에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9절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사흘 만에 성전을 내가 짓겠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나서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부활을 통해서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되돌아보고 공생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되돌아보는 작업이 있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는 작업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부활이 성경을 다시 믿게 하는 그 작업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작업은 십자가를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본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이 기독교의 두 가지 기둥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의 근본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 기독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십자가와 부활이라고는 순서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영상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했습니다. 이 순서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부활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근본이고 기둥이지만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순서를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을 보시면 제자들이 십자가를 처음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제자들이 어떻겠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를 믿지를 못합니다. 3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처음에 십자가를 만났을 때 제자들은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사람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이 십자가다. 지금은 볼 필요 없습니다. 저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처음에 제자들이 십자가를 만났을 때는 십자가는 다 믿음 없이 도망간 십자가입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도망가고 믿음이 무너진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부활을 경험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를 보았을 때 그 십자가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다시 십자가를 보았을 때 그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사하신 십자가로 믿어지게 됩니다. 그 십자가가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로 믿어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순서가 바뀝니다.
처음에 제자들이 십자가를 보았을 때는 믿지 못합니다. 십자가에서 믿음이 무너지고 도망가지만 부활을 통해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십자가는 믿음의 십자가가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십자가가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는 보는 겁니다. 그럴 때 십자가가 달라집니다. 십자가를 믿게 됩니다. 순서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볼 때 십자가가 믿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십자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로 믿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믿음의 근거가 되고,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하는 근거가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지만 여러분,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 제자들,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을 보시면 사람들이 전한 것이 무엇이냐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부활이 빠지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그것이 십자가를 완성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믿게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완성이 되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다시 믿음이 생기는 것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같이 갑니다. 그러나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게 되고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가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는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부활이 십자가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을 통해서 제자들이 변했지만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또 제자들로 하여금 다시 십자가를 보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윌리드 위건이라고 하는 초미세 작가가 있습니다. 초미세 작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을 만드는 작가입니다. 오래전부터 초미세 작가로 활동을 했는데 여기 못이 있습니다. 이 못 머리 위에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보다 작은 못인데 이거보다 작은 못 머리 위에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지금 못인데 저 못 위에 집을 만들었습니다. 집을 만들었는데 이거보다 작은 못 위에 저런 집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섬세하죠. 정원도 있습니다. 꽃도 있습니다. 푸른색 나무도 만들었는데 집이 굉장히 섬세한데 저것을 보려면은 현미경을 가지고 봐야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제가 바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바늘 구멍 보이십니까? 거기서 안 보이시죠? 저도 요새 눈이 침침해서 바늘에 실이 잘 안 켜집니다. 이 바늘 구멍 안에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저 크기가 어느 정도 크기냐면 설탕 알맹이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설탕 알맹이에 자유의 여신상을 아주 섬세하게 만들었는데 자유의 여신상 아래 보시면은 흰색 밑 받침이 있습니다. 저 받침은 다이아몬드인데 저 받침을 모래 알갱이만한 다이아몬드를 깎아가지고 저 다이아몬드로 받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자유의 여신상의 크기가 설탕 알갱이만한 크기라고 합니다. 현미경으로 봐야
저걸 제대로 본다고 합니다. 저거를 확대해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저도 굉장히 큰 바늘을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이 바늘 구멍도 굉장히 큽니다. 이 크기거나 아니면 요거보다 큰, 조금 더 큰 바늘 구멍 같은데 하여튼 그 안에 설탕 알맹이만한 크기로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테드라고 하는 유명한 강의에서 저 그림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감탄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이것을 초미세 작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늘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이 바늘에 낙타가 통과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손 한번 들어보시고. 통과할 수 있을 수도 있다. 손 들어보시고. 없다. 손 들어보십시오. 통과할 수 방법 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림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 바늘구멍에 낙타도 통과를 합니다. 머리를 쓰시면은 그림으로 바늘구멍에도 낙타가 통과가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위건이라고 하는 이 초미세 작가가 여기에 낙타를 만들었습니다.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몇 마리입니까? 숫자가 쉬워집니까? 몇 마리입니까? 9마리죠. 예. 얼마나 작은지 여러분들 상상이 가십니까? 얼마나 섬세하게 낙타를 만들었습니까? 9마리가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라 9마리나 낙타가 통과합니다. 저기에 지금 색깔이 있죠. 저 색은 자기의 아주 섬세한 머리카락, 솜털 머리카락이나 아니면 파리 잡아서 파리 털 하나로 색깔을 입힌다고 합니다. 현미경, 굉장히 큰 현미경을 가지고 저런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한 학과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낙타가 통과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바늘구멍이 통과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바늘구멍에 제가 통과하게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바늘구멍에 저를 통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이 바늘구멍에 저를 통과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말씀했습니다. 부자가 바늘구멍에 통과할 수 있겠느냐? 낙타가 바늘구멍에 통과할 수는 없지만 부자가 바늘구멍에 통과할 수 있겠느냐?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십자가로 그리고 부활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실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하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십자가 바늘을 통과하듯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부분이 가능하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것, 하나님은 가능하십니다.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가운데 부활하신 그것, 하나님이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듯이 부자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듯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가 죽었을 때 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오늘 이 땅에서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가능하게 하십니다. 어려운 일, 힘든 일을 당할 때 그때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죽은 가운데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가능하게 하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능력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여러분들이 그 주님을 믿을 때 그 능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서 믿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셔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